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애국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효자이시고, 예수님은 애국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마다 하는 게 있어요. 매일마다 뭐 하죠? 여러분, 날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죠? 뭐예요? 기도하지.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보면요, 가장 먼저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뭐냐?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 기도가 뭐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에는요, 뭐가 있으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예수님 마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나라가 있었다. 예수님 마음속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도요, 우리들에게도요, 나라를 먼저 구하라. 나라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2014년 8월 15일은 광복 68년입니다. 2013년 8월 15일은 건국 65년입니다. 안타깝게도 광복을 노래하는 사람 많고 광복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건국을 노래하는 사람이나 건국을 기념하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꼭 기억할 것은 뭐냐? 8월 29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도적질 당했습니다. 늑탈당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1910년 8월 29일. 꼭 지금으로 103년 전 8월 29일입니다. 그러므로 8월 달은요, 우리가 기쁜 날도 있고 기념할 날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날이 없게 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감사하면서 더 뜻있게 8월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애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 또 뿐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라사랑 애국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라사랑 애국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는 뭐냐?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가셔서 가르치실 핵심도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이십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그랬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비유해서 알게 만들어 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려줄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땅의 나라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나라도 사랑하셨습니다. 유대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유대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로 충실히 다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유대 나라의 절기도 잘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나라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신앙은 곧 뭐냐? 신앙은 뭘까요? 두자. 이 강단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신앙은 뭐죠? 애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애국. 기도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애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자기 조국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애국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르는 사람 위해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위해서도 하랍니까? 임금들 위해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르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국민의 의무를 준수할 것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지방세도 내고 국세도 내라는 겁니다. 납세 의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솔로몬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일천번제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어렸지만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나라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예수님, 하나님은요, 솔로몬 왕이 구하는 것을 다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요, 어떡합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내 나라를 잘 다스릴까? 나에게 어렵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립니다.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솔로몬 왕은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지금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누굽니까? 백성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라 사랑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 결과 솔로몬이요, 구하지 않은 부도 얻었습니다. 구하지 않은 영광도 얻었습니다. 구하지 않은 장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애국하면 누가 복을 주시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예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국자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연보호 애국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연보호 애국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자연을 지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그 당시에 아담을 위해서입니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지으셨습니다. 자연이 있기에 또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자연이 있기에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건강하고 풍성해야 나라도 건강한 것입니다. 자연을 잘 보호하는 것이 뭐냐? 곧 나라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연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족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낮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황혼까지 모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천국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병든 자가 병을 치료받습니다.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집에 먼 데까지 가야 되는데 교통수단도 없는데 배가 고파 허기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년이 내놓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떼어줬더니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다 먹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신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그것을 버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버린다고 해서 당장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남는 것을 다 거두어라. 버리지 말아라. 자연 훼손하지 말아라. 산천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셨다는 것, 자연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광야라는 이 자연을 보호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그 자연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산을 푸르게 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강과 바다를 맑게 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자연 속의 쓰레기가 아니라 생명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만약에 민둥산 죽은 강 텅 빈 바다가 있다면 절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아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 때 진정한 그것이 나라 사랑이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초등학생 학생들이 나비를 한 번 보지 못했다면, 또 정말 꽃을 보고 꽃인지 모른다면 이건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이 죽은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합시다. 검소하게 삽시다. 과소비하지 맙시다. 과소유는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검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절약이 생활 습관이 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하반절에 상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만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 생명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의 생명을 파괴하는 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생명도 존귀 여기지만 자연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사람을 죽인다면 자연의 재앙은 자연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연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자연 사랑하고 환경 보호하는 것도 애국인 것 아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어떤 애국자냐고요? 어떤 애국자 아실까요? 이웃사랑 애국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 애국자. 그 이웃 중에서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배고픈 사람, 나보다 몸이 아픈 사람, 나보다 소유가 적은 사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애국자. 예수님은 신앙을 둘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뭐냐?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뭐냐? 사람 사랑. 사람 사랑. 예수님은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다시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리나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웃사랑 없는 신앙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두 손을 주셨느냐? 왜 사람에게 두 손을 주셨느냐? 한 손은 하나님께 복받는 손, 복받는 손. 또 한 손은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손.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행복할 행자를 쓰려면 흙토 밑에 나눌 반을 해야 돼요. 흙토가 재물이라고 본다면, 자산이라고 본다면 많이 벌어, 많이 벌어, 힘껏 벌어, 기도하고 벌어, 땀 흘려 벌어, 수고하고 벌어, 많이 벌어, 많이 벌어. 대한민국은 자유 경제 시장이잖아요. 많이 벌어, 자유롭게 막 벌어, 막 벌어. 그러면 반을 뚝 잘라, 반으로 딱 나눠. 만약에 좀 그래도 조금 아까우면 반은 내가 먼저 가질게. 내가 먼저 가질게. 내가 벌었잖아. 반은 당신 가져. 너 가져.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주 많이 주려고 벌었다면 많이 벌어. 그래 반 뚝 잘라서 반은 당신 가져. 너 가져. 세금으로 가져. 국가가 가져. 어려운 사람 가져. 나는 반만 가질래? 그러면 어떨까? 행복할까? 불행할까? 행복은 거기 있지. 행복은 버는 데는 기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버는 것을 움켜잡으면 기쁨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쁨이 두려움이 될 겁니다. 걱정이 될 겁니다. 염려가 될 겁니다. 그러나 반 뚝 잘라서 나눠주면 기쁨보다 더 큰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복주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 어떤 사람이느냐?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의 복음을 누리는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웃이 잘 되는 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복 흘려 보내면요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까지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 그랬습니다. 나눔과 베품을 싫어하면 지옥 가기를 자청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N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로 하여 예비된 영장의 불에 들어가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도와주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사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없어서 못 나눈 것이 아니라 안 나누게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세요. 없는 게 없었어요. 부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누어 줘라. 베풀어 줘라.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볼까요? 신명기 구약입니다. 15장 10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입니다. 앞에 말씀하시고 앞에 말에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살면 이에 인하여 순종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범사와 내 범사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아멘. 그냥 복 주신다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앞에 뭐가 하십니까? 구제하라. 구제할 때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래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범사에 복을 주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이것이 행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또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와, 제가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애국자. 예수님 애국자.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 자연 보호하는 애국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애국의 삶입니다. 애국의 삶. 나라 사랑의 애국의 삶. 자연 보호 애국의 삶.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애국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애국자가 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나의 삶 속에 항상 보람이 있을 거예요. 보람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